2월 22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 좀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위해서 달라고 하죠. 빌라도가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이 이제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내어주죠. 그리고 사람이 쓴 적이 없는 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묘인 것 같아요. 거기에 세마포로 잘 싸고 니고데모와 함께 가지고 온 향품을 발라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 세 여인이 안식일이 끝난 그 저녁에 온 시장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필요한 향품을 이렇게 사놓은 이 장면이 등장을 하죠. 사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의 장례가 치러지는 장면을 어제 본문을 보면 이 여인들이 다 지켜봤어요. 어느 무덤인지, 어떻게 장례가 치러졌고 누가 향품을 갖다가 발랐는지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사실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지금 샀잖아요. 이 본문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미 많은 양의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 이제 다른 본문, 특별히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걱정하는 게 있죠.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이 계속 걸리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의 무덤을 봉인해달라.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의 시신을 없애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덤을 봉인해달라.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경비병들을 세우고 무덤이 봉인된 것까지 전부 다 이 여인들은 확인해요. 그러니까 다시 가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준비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두 가지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미 향품을 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더 향품을 바를 필요가 없죠. 그런데 향품을 사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무덤을 다 봉인했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시신을 안치한 이후에 봉인해놓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서 있기 때문에 무덤을 열어서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뭐냐면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그죠? 이 여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다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준비하는 거고, 그런데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다시 할 필요가 없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시 볼 수 없지만 보고 싶은 거. 이게 뭐냐 하면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사랑이 깊어지면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준비하게 하고요. 할 수 없는 것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 깊어지면. 근데 이런 장면을 한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어요. 언제냐면 그 아들들이 군대 갈 때 그 군대를 보내는 부모, 군대를 들어가면 뭔가 밖에서 쓰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사제용품이라고 하는데 훈련소에 들어갈 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거든요. 훈련소 들어가면 다 걷어가요. 하나도 밖에서 본인들이 쓰던 사제용품들 단 한 개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주려고 해요. 네, 뭐라도 가져가게 하려고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 부모의 마음, 가족의 마음인 거거든요. 이런 게 이 본문에 진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할 필요가 없으면 준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면 전혀 준비하지 않죠. 왜냐하면 준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준비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언제 있었는가? 내가 저거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내게 말씀하시면 기꺼이 하겠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였는가? 사실 우린 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꼭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대하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인들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준비해 보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다면 내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를 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찔려요. 예.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게 되길 바라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지금 여인들이 새벽 미명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무덤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쉽지 않아요. 예, 지금도 우리는 무덤을 갈 때 새벽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보초를 서게 될 때 보통 보초를 서게 되는 곳 근처에 이제 무덤가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다 싫어하고 다 꺼려 하거든요, 남자들도. 근데 여인들이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가려면 해 뜨기 전에 훨씬 전에 출발해야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무덤에 도착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무덤가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가죠. 이 본문이 저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두려움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담대한 인생. 근데 살아보면 단 한순간도 두려움이 없는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를 단련하는 길이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길인 것 같아요. 뜨거운 불 앞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 뜨겁죠. 근데 오래도록 그 뜨거움 앞에 있으면 그 뜨거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잖아요. 아주 추운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여인들에게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되는가? 두려움 없는,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여인들이 아는 거죠. 이제 무덤이 봉인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덤 문을 열어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야 이제 자신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무덤 문에서 돌을 누가 굴려주냐? 경비병들이 굴려주지 않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여인들이 출발할 때 현실은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출발해요. 자,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무덤가에 가서 어차피 못 들어가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어차피 안 되는 거면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안 되는 거지만 가요. 출발해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한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하잖아요. 우리 가면 못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잖아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거죠. 안 되면 하고 싶지 않고요. 1%의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해 보는 거죠. 1%도 가능성이 없으면 우린 시작도 안 해요. 조금 더 지나면 1%의 가능성이면 안 하죠. 안 움직여요. 그래도 51%는 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될 확률이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0%예요. 자신들이 거기 가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사랑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무모한 짓이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사랑하니까 무모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되게 무모한 일을 무식하다고 이야기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 무모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무엇이 드러나냐면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될 일, 우리는 다 가능성이 있는 일,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될 일, 가능성이 없는 일은 우리는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고 시작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진심인 거죠.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될 것 같은 그 일, 정말로 될 확률이 없는 그 일, 그 일에 도전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4절을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돌이 굴려져 있어요. 우리는 다 현실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판단되면 출발 자체를 안 하잖아요. 시도 자체를 안 하고 도전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시도하고 도전하고 출발하면 누가 결과를 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 내주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내 현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거꾸로인 것 같아요. 가면 해결될 거야. 시작하면 보일 거야. 가서 보는 거야. 믿음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드디어 경험하게 돼요. 오늘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은 기대하기를 무덤 속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향품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그러면 도둑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오늘 본문의 한 청년, 천사를 만나게 되죠. 모두 다 여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상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생각과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것들을 도전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시도했을 때 생기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준비하고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준비하고 안 되는 일인데도 직접 간 이 사람들에게 생기는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누구에게 생기는가? 이미 다 재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언가라도 해보려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라고 한 말씀이 있다. 그 이야기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과 최후 식사를 한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제자들만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인들이 와서 해주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마지막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해주신 일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다 도망간 제자들을 회복하시려고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 찾아온 여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인들의 계획에 없었어요. 여인들은 그저 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들이 가져온 향품을 바르고 가는 거.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만져보고 향품 바르고 가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고 그들의 꿈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죠. 거기다가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제자들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게 되잖아요. 이것조차 이 여인들이 계획한 바가 전혀 없고 의도한 바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할 필요 없는 것을 준비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준비하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기꺼이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답을 내리지 않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같아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건 여인들의 계획에 없었고 의도에도 없었어요. 모두 다 떠나간 제자들을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웠겠어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예수님이 최후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회복할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이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 같아요. 여인들의 계획한 일도 아니고 여인들의 마음에 들어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저 주님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유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고요. 부활의 첫
증거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회복해야 될 제자들을 회복하는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획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산 인생을 통해 누군가를 회복하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하는 인생, 또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의 첫 증거자가 되는 인생,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여인들의 계획은 향품을 바르는 거였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을 주님의 첫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의 전달자로, 그리고 사랑의 회복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날을 반드시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사랑으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여인들의 모습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이 여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